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꿈 같은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정말 꿈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무엇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 정말 언제나 우리가 꿈같이 그리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큰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스턴트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빨리빨리 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조금도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즉각 바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물을 먹을 때도 수도를 틀면 바로 물이 쫙쫙 나와야 됩니다. 또 특별히 뜨거운 물도 그냥 막 쭉쭉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적성이 풀리고 우리는 말이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배가 고프다, 그럼 우리는 슈퍼로 달려갑니다. 밥을 해 먹고 싶다, 그러면 쌀을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쌀을 사다가 우리는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또 과일을 먹고 싶으면 그 과일을 사다가 우리는 깎아서 그 과일을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즉시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즉시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요즘은 팩트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인스턴트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 인스턴트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삶 속에 하나의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즉시로 그것을 내가 들어야 되고, 즉시로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즉시로 내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그것이 많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대답을 들어야 되겠는데 즉시로 그 대답이 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그 대답을 얻을 만한 다른 데 가서 우리는 그 대답을 요구하고 그 대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가만히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주셨는데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이 3계명을요 완전히 한 번에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건이 오늘 32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상반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더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렸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산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내려오시는데 말이죠, 갑자기 막 천지가 요동하고 갑자기 막 콩콩콩콩 해주고 막 어두워지고 말이죠, 막 그냥 천지 개벽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뭔가 큰 소리는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인지가 되지 않는. 근데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밑에 사람들은 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인지했어요.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는지 아시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어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왜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치 말이죠, 뜨거운 풀물불이 막 여러분 막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을 때 그 옆에 가면 사람이 그 열기 때문에 타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 당신이 대표로 가서 말씀 듣고 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그 모든 말을 다 순종하겠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세요. 어찌 보면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 됐어. 모세를 그렇게 잘 따르는구나. 야, 모세의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한다네.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걸 조금 돌려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다가 죽으면 당신 혼자 죽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위험하니까, 우리는 불안하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가 그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면.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이죠, 뭐 여하튼 간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모세가요,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오늘 성경에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더딤, 이것이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냐고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유추해 볼 때 한 40일 동안을 모세가 안 내려오고 산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 백성들은 말이죠, 뭘 원하냐고 하면 더 신속한 것을 원했고 더 확실한 것을 오늘 백성들은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내려오는 게 더뎠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땅 아래에 있는 대표였던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을 인도할 신, 그 신을, 눈으로 보이는 신을, 엘로힘이죠, 그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가서 아론에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그들의 몸으로 체험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을 따라가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가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가서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아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그 말을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내 시간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무나 급해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지금은 내가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내가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말이죠, 이제는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내놓으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내놓으라고 오늘 그들은 아론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됐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 송아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스데반 집사님께서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그냥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 안 듣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자꾸 우리는 삐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만이 없으면 뭐든지 다 아멘 아멘 하고요, 잘 순종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은 온라인 계좌로 하세요 그랬더니 정소망이 벌써 했어요? 첫 번째로 벌써 정소망이 달력했네요 벌써. 그래서 야, 빠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시니까 또 역사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꼭 죽을 것만 같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대신 올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모세가 이제 산에 내려오지도 않고 있지요.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버렸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행하시는 기적도 시들시들해졌단 말이죠. 4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냐고 하면 이제는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모세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럼 우리가 직접 뭔가 신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애굽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두 눈을 여호와께 맞추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고 앞에 놓고 저쪽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다 한자리에 앉혀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쉐마,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이거 다 해가지고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향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여러분 곁눈질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라고요. 그래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항상 어딜 향했느냐?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출애굽해가지고 기분 좋게 딱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첫 번째,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에게 그랬대요. 내버려 두라고.
여기서 그냥 우리 애국 사람 섬기고 살겠노라고.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따라 나왔더니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을 때 두 번째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뭘 얘기해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는데,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떡이라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딜 향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향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먹으면 또 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께서 배고프다라고 만나를 주셨더니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시 애굽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지금도 거기에 가 있어요. 그때 먹었던 부추가 먹고 싶고 생선이 먹고 싶고 오이가 먹고 싶고 파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고. 하여튼간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은 5만 가지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보셔봐요. 여러분, 안 먹어도 배고프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배가 고파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배고프잖아, 이거 떡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어. 그럼 살만 쪄요. 그럼 나중에 병 걸려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안 웃으면 내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다 경직돼 있으셔서 좀 웃어보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자,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 민수기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명 정탐꾼이 가가지고 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10명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근데 거기에는 거기는 막 이 거대한 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성이 엄청나게 견고해서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거기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향하고 있더라. 스테반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부인하고 모세에게 항상 불평 원망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늘 애굽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집트는 원래, 이 애굽은 원래요, 다신교를 그렇게 다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신이 바로 태양신. 그래서 그 신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애굽의 왕은 다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자기가 그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감히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곳이 고센 땅이었고요. 그 근처에 멤피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지역에는요, 소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슨 신이냐고 하면 아피스 신을 그들은 만들어서 아피스 신을 섬겼어요. 그것이 소의 형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들은 그곳에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은 늘 보다가 보니까 눈에 많이 익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또한 430년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그것에 너무나 그들은 친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그들이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고 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의 인간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그것들이 말이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모습을 가셔야 되느냐, 기뻐하고 감사하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은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한 번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분리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안식이 되어지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기를,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들 내려갔다가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이 좋다고 생각하면 다시 그쪽으로 가고자 나를 배신할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했대요. 하나는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송아지 두 마리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 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한 것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마리 만들어 놓고 이야기한 것이 똑같아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 식대로 이제 섬기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장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게 하느냐,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린 저버리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냐. 오늘 그렇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한탄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옛날에 개혁성경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뻣뻣하다, 곧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글 국어사전에 보니까 교만하다 라고 하는 말은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진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교만한 거래요. 뽐내지도 마세요. 교만한 거래요. 건방지게도 하지 마세요. 교만한 거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곧 교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해버리고요, 내 식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은근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가장 잘 만들었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했던 아담과 하와도 뭐에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내 식대로 내가 믿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믿겠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결국 어떤 길로 가느냐,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였고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두 마리의 금송아지가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고요, 내가 다 심판하겠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3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다 멸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 백성들을 여기서 하나님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도카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5명을 빼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하나님께서는 좋다 말씀하시면서 10명이 될 때까지도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내가 내 심판을 미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꾼이 딜하는 것처럼, 가격 깎는 것처럼, 흥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흥정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눈 치켜들고서 5명 빼면 어떨 건데 하나님, 다시 또 눈 치켜들고서 하나님 40명 어떻게 하실 건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지금 장난치니?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아브라함아, 의인 30명 찾아와라, 좋다 아브라함아 10명 찾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가서요 하루 이틀 한 달, 어쩌면 몇 달 동안을 그는 찾아 헤맸다는 거죠.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인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근데 암만 다녀도 사람이 보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 5명 빼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시 돌다가 또 없으니까 하나님 그럼 40명은 안 될까요?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10명은 안 될까요? 이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요? 5분 만에 끝난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이 시간은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 3년이 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다려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계시면 하나님은 그냥 실행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업장 놓고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10명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갔대요. 하나님도 가셨대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말이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움 때문에 자기만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하나님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말이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고, 모세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도 말이죠, 뭔가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야 하고 다 때려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더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더딤을 보고 영적인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했냐고 하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죄는 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합축해 놓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모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멈추어 주셨고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고 하면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러나 그들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더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날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총,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삶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의의 푸른 나무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렇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